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실 때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감사란 깨닫고 느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너 나한테 감사해 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사형수들을 변론해서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시키는 특별한 봉사를 해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를 해줘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고맙게 여기지 않는 것인지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어쨌든 이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호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제대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었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실 것이고 안타깝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세 종류의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세 종류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그냥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가운데 그냥 감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알바 취업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1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알바생 89.9%가 알바 중에 마음에도 없는 습관적으로 또는 영혼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1위가 43.8%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2위는 39.1%로 어서 오십시오입니다. 그리고 3위가 26%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알바생들의 알바를 하면서 대부분 영혼이 없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알바 중에 고객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대부분 43.8%가 영혼이 없는 감사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혹시 영혼이 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억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담기지 않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영혼이 없는 감사요, 그냥 감사입니다. 당연히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하는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한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도 영혼이 없는 감사요, 그냥 감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없는 감사, 그냥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가운데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할 때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며 감사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영어에서 감사합니다는 땡크입니다. 그런데 그 땡크는 생각한다라는 띵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의 사람들은 감사는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과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남다른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공자 선생님이 나라 일을 하고 있는 조카 공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며 얻는 것이 무엇이며 잃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공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제가 얻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잃는 것은 무려 3가지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제가 많이 부족하여 해야 할 공부가 많은데 일이 너무 많아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둘째, 보수가 너무 적어 부모님을 봉양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을 대접하기도 어려워 평판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셋째, 나란 일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 보니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자 선생님은 공멸과 같이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 자천이라는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며 얻는 것이 무엇이며 잃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제자 자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잃는 것이라니요, 오히려 얻는 것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면서 배우는 것을 실행하게 되어 배운 내용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둘째, 받는 보수로 조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하니 사람들과 더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친구들과 만날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제 업무를 더 능률적으로 빠르게 하려고 노력했더니 제 능력도 좋아지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 두터워졌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삶의 태도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게 되고 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감사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되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뒤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소원이 거절당한 겁니다. 자칫 어두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보다 자신에게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한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자기의 뜻을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에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손들로 왕의 대를 이어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밝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감사는 밝은 생각에서 나온다. 밝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감사거리가 찾아집니다. 그 감사거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빛과 어두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붙잡고 생각하면 불평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붙잡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생각, 좋은 생각을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도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가운데 그래도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감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찢기고 수많은 매를 맞은 후 옥에 갇힌 것입니다. 앞으로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수많은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억울한 상황만 생각하면 분한 생각이 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가 어려울 텐데 오히려 감사 찬양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가장 은혜 받은 곳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이곳을 묵상하기 전 숙소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당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음침한 감옥을 찾았습니다. 당시 바울이 되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던 곳입니다. 사실 바울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했고 준비했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진로를 바꾸셨습니다. 기도 중에 마케도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빨리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던 계획을 바꾸어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방에서 귀신 들린 처녀가 있었는데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보며 수입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더 이상 수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니 처녀를 이용해서 수입을 얻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들 풍습에 맞지 않는 풍습을 전한다 모함해서 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옷이 찢기고 죽도록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감옥 창살을 붙잡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숙소에 들어와 성경을 세밀하게 읽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입니다.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기 전에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너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몸도 아팠을 것이고 마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이 두 사람의 심령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은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때 성령이 이 두 사람의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막아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감사는 기도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는 기도의 산물이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시작. 그래도 감사는 기도의 산물이다.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밝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종류의 감사 중에 나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는 영혼이 없는 감사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드리는 감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그래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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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실 때 그래도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의 상황이 모든 것이 그래도 감사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